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싶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만나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거예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로마 감옥에서 100% 나는 순교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누굴 볼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진짜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겠죠. 여기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앞둔 이 순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2절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친자녀가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믿음의 자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목사입니다. 4절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느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뭐 음식이 잘 나온다고 기쁘겠습니까? 누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도 무슨 뭐 편하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참 끔찍한 방법으로 인생을 마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대요. 너를 봐야 내가 기쁨이 온다. 대단하잖아요. 야, 어떤 존재가 그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만나고 싶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 누가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저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이거 대단한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러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디모데가 뭐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뭐 그게 아니죠. 디모데가 와서 뭐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니죠. 디모데가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디모데가 뭐가 있어서요? 거짓이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출발점도 이제 젊었을 때 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뀐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을 지금 너무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도 아닌 타종교 사람들도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 듣는 자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간구를 들을 존재가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간구를 들을 존재가 없어. 타종교는 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다 자기 철학이고 자기 무슨 주의 주장이지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줄 자가 없어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지. 근데도 기도한다고 그래. 들을 자가 없는데 뭔 기도를 해. 기도는 우리만 쓸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린 듣는 자가 계시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변화받아서 출발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흔해 빠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흔해 빠진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누구를 만날 때 그걸 줘야 돼요. 신뢰감을 줘야 된다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거짓말부터 하면 안 믿지.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신뢰감을 주는데 왜 우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신뢰감을 못 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느끼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우리 동네 한참 막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와가지고 맘대로 막 이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고 막 그래. 나가봤더니 하나, 둘, 세 명이 여자 하나, 남자 둘인가? 왔더라고. 그 7층까지 올라왔어. 보니까 주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어요.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목소리가 내가 크니까 7층에서 저 아래층으로 막 소리 질렀어. 아저씨 좀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아저씨가. 아저씨 거기 이 아파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막 경비 아저씨가 아이고 막 내려가라고 그러 막 그래.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막 얘네들은 이제 내가 막이야. 자기들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붙은 집에 뻔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거기다 내가 초인종 누르고 그따위 짓 하지 마. 뭐요? 뭐 이래서요. 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전도 금방 자기를 건드렸다고 금방 이 본색이 나타나잖아요. 뭐요? 뭐 이러고. 그래 한번 싸워봐.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응? 2번인가 그랬어요. 한 번은 아래층에서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잡아 끌었지. 너 잘 걸렸다. 너 우리 교회로 너 가잖아. 어디서 내가 응? 그래서 한번 나랑 한번 해보자 말이야. 금방 막 반항하죠. 막 저하죠.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갔잖아요. 끌려갈 때 저항합니까? 안 저항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요. 그거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진실함. 이 진실함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나의 잘못된 성적으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지가 찢어졌어. 사람들이 그거 안 건들죠. 안 사요. 완전 사과 박스에 사과가 쫙 붉은 기운으로 사과가 돼 있는데 박스가 손상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삽니까? 안 사지. 내용물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바로 포장이야. 포장지, 박스야. 근데 거기에 상처가 나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게 안 되지. 안 돼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은 뭐예요?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바뀌고 이게 변질되는 거란 말. 근데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하단 말이죠.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일정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이가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서 왕궁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와요.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망한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쪽이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도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때려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쫓아가가지고 너 나 승질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그 당시에는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아니지.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작정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린 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리고 거기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자는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 뼈가 부러졌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구나. 이것만 보지 말고 그 태도, 다니엘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거짓이 없는 자세. 어느 환경 속에 집어넣어도 일정한 자세,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해할 자가 누가 있으랴. 이 강력한 믿음의 자세, 거짓 없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줬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믿음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상당수가 그들을 떠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가르치고 다니면서 경험을 전수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같이 했던 그 멤버들이요,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15절 말씀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또 16절,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받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렸어요. 재판장에 보면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 힘을 어떻게 언제 하냐면 재판받을 때 안다고 그래요. 힘없는 사람은 재판정에 아무도 없어. 국선 변호인 하나 나와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뭐 성심성의껏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라의 절차니까 하는 거지. 근데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재판장에 끌려 나오잖아요. 야, 그 앞에서 막 의싸거리고 뭐 따라 나오고 막 변호사들 그룹이 있어가지고요. 판사가 오히려 절절맬 정도야.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잖아요. 내가 이름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전직 대통령이 그 기세가 당당합니다. 왜?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대.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야,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거 온전치 못하겠구나. 기죽어야 돼. 재판장에서도. 재판관들이 함부로 못해. 근데 며칠 전에 미국 재판관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번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 너 입 다물어. 재판장 나가서. 여기서 일어난 일 가지고 입으로 쫑알대지 마. 입 다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나와서 기자들이 막 달라들 거 아닙니까? 재판위원들이. 입 다물라고 그랬다 이거야. 예. 그런 판사가 멋있는 판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적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고 없고가 우리나라는 재판정에 가면 안 되니까 막 변호사들이 막.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어떻다고요? 함께한 자가 없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 편에 서서 바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종류가 딱 둘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나도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저도 오랜 세월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말씀 가르쳤다. 뭐 엄청 초창기에는요 내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들이 무보수로다가 내가 이제 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개척교회에 뭐 진짜 사례비도 줄 수도 없고 그런 교회야.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무보수로다가 사역하겠다고 하는 전도사가 줄을 섰어요 진짜.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응? 줄을 섰다니까. 그때 내가 좀 이게 이 계산이 잘 돌아가서 같으면 그래 니들 다 나와 와서 여기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오지 마. 내가 거길 가르치러 간 거지 거기서 일꾼 뽑아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양심이 없지. 응? 다 자기네 교회 섬기는 1등 제자들이 전도사가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서 그 전도사들을 도로 데리고 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래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손꼽을 수가 없을 정도. 안수 준 목사 안수 준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지.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누가 있습니까? 내 그 기도를 해. 누가 있는가? 똑같아 바울 심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뭐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아니야.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봐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게 아주 엄연한 차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본성적으로 안 되니까. 아 그래. 사람을 뭘 바라보랴?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서도 돌이키면 누굴 봐요? 사람을 본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적이야.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우리는 잠깐만 사람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게 만들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이 오는 거죠. 아픔이 와요. 그럴 때 비로소 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이 베드로가 그럼요 내가 주를 사랑하죠.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예수님이 그만둬야 되는데 또 세 번을 물어봐요. 똑같은 거를 세 번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거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맞게 지금 답하고 있는데 세 번 또 물어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내가 너한테 믿고 맡기겠다. 내 양을 먹이라. 즉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인생.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어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구주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란 말이에요.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막 은혜 받으면 막 울고불고 그냥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안 넘어간다니까.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섰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제 모든 인생을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잖아요.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 농사를 졌잖아요. 제자들을 키워냈죠.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지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딱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곡 씨를 뿌려서 많은 것을 거두느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양보다 한 생명이라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를 자기 눈앞에서 딱 팔아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 내가 인생 살면서 뿌려놓은 내 복음의 씨앗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농사진 것이 이게 헛되지 않구나. 우리 인생들은 다 수확이잖아요. 가을에 수많은 것을 확 수확해요. 야, 올해 진짜 농사 잘 졌구나. 그러나 믿음에서는 다 수확이 아니라 그 중에 가라지가 너무 많고 그 중에 거짓이 많은데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의 수확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확 쌓아놓고 막 정하잖아요. 아, 주님이 뭐 안 가지고 계신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어요. 아, 그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치 보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눈치 봐가지고 주눅 들어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7절 8절.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은 뭐냐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뭔가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을 때는요, 충성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뭐 못하겠지만은 그 수많은 그 목사들, 뭐 이제 같이 했던 목사들, 저 황 목사한테 뭔가 좀 얻을 것이 있다, 세상적으로. 아니면 행정 절차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노예에서 아주 뭐 굉장하죠. 근데 더 이상 행정적인 것도 얻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럼 언제 그랬냐? 그런 식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 안수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목숨 바쳐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뭐 몇 명이나 목숨을 바칠는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거짓의 특징이죠.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건 숨겨진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으면 안 떠나지. 그렇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팀이 돼가지고 의싸 버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존경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입장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괜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하고 친하게 지내봐야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지극히. 근데 16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하면 나도 큰일 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도망쳤을 그때에 오네시모로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뜨거운 거는 피하고, 그죠? 뭐 좀 나한테 해대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중죄수가 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바울하고 친하게 지내? 잘못하면 해를 당하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은 안 그렇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오네시모로 집안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안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똑같은 게 아니고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은 이쪽 길로 가고 1명은 이쪽 길로 가. 그때는 생각을 해보라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갔을까? 모든 사람이 거짓을 쫓아 행할 때에 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즉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 죄 지고 끌려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요새는 죄 짓고도 부끄럽질 않아요. 당당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마비가 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요새는 죄 짓고도요, 내가 무슨 죄가, 그리고 웃으면서 다니는 애도 봤어, 내가. 아이고, 내가 진짜. 죄 짓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됐어요. 복음은 안 부끄러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안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그 묶여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보세요. 그 복음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뭐라고요?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선물은 영원해요.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게 내가 여겼어도요. 시계를 바꿨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시계 바꿨다고요. 생일맞이 시계 바꿨잖아요. 시계가 배달하고 나서 그냥 이게 시계야. 야, 사람들이 이 시계만 쳐다보겠지? 그 내 생각이지. 와, 이러고. 지금은요, 그 시계에 먼지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편해. 이게 크니까. 참. 먼지가 쌓였다니까. 세상에 귀한 건 없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복음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뭘 주잖아요. 그릇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거지들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아마 그런 걸 못 봤을 거죠. 어렸을 때만 해도 바가지 들고 동냥하러 다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냥은 못할 바에는 바가지는 깨지 말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제 바가지 갖고 막 오잖아요. 그럼 바가지가 막 이렇게 더럽고 막 크고 이러면 거기다가 막 먹던 밥들 막 이렇게 막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비빔밥이 돼. 그래서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비빔밥이야. 그 비빔밥을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릇을 좀 좋은 그릇을 갖고 나타나면요, 먹다가 막 안 줘.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서 준다니까. 이게 사람 심리요. 그릇이 들어오면요, 막 줘. 손이 들어온 애가 뭘 달라고 그러면요, 거기 손 들어온 애한테 내가 주는데, 내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게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손 들어온 애한테 나도 그냥 집어다가 막 주지. 깨끗한 그릇을 판을 들고 서 있으면 내가 손으로 집어줍니까? 안 되지. 집게로 집어줘야지.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깨끗해야 돼. 이게 그 깨끗한 게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그릇이다. 거짓이 들어가면 부패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단순히 무엇을 얻으려고 나가는 믿음은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전하면서 그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을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을 뭐 구태로 이렇게 한번 쪼개보면요, 믿음 중에 자라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좀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동한다는 거야, 행동.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 자라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에 어디에 올라가라고? 기도에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감사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해야 돼. 감사의 산에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동기를 봐야 돼, 동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 모든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제목이 단지 육신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됐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믿음, 이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아요? 주님은 알지. 주님은 네가 왜 이렇게 구하는가?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주님은 그 심령을 알잖아요. 근데 그 심령에 내 육신의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는 믿음이야, 질적으로. 그 중요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이거를 어느 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그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정말 거짓이 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문둥병을 고치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제사장한테 가. 그런 얘기는 너 고쳤어, 그 얘기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 14절, 17장 14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 10명이 다 고쳐졌어요.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요. 이미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하고는. 나는 이미 병이 고쳤어. 이제 됐잖아. 우리가 병이 고치면 병원을 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지. 사요나라잖아. 그야말로 안 찾아간다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이 고친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미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때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이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0명이 똑같이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같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막 달려갔단 말. 와, 그 사람들 믿음이 좋구나. 왜? 예수님이 고쳐줄 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예수님한테 달려드는가? 믿음이 있네. 믿음 있지. 그러나 그 믿음은 동기가 순수한 믿음이 아니야. 병 고치니까 이제 감사하네.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교회가 막 한참 부흥될 때가 언제예요? 60년, 70년대에 지지리도 못 살 때, 애들이 과자 하나 못 사 먹을 때, 그때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주일학교 가면요, 우리 주일학교 저도 3년을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교실에 100명이 넘어. 와글와글와글. 아주 미치겠어. 그냥 100명. 이만한 애들하고 씨름하면요 다 지칠 정도. 애들이 오라고 전도도 안 해. 그 시대는요. 그냥 와. 미어 터져. 친구들 데리고 100명이 와. 뭐 때문에 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 과자 먹으러 오는 거예요. 과자. 요구르트 하나 나눠주는 거 먹으러 온다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만한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도 아니야. 요새는 아주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들. 응? 요구르트 준다고 교회 안 온다니까? 그럼 그때 요구르트 먹으러 온 애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믿음을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지. 거짓 없는 믿음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왜 그들에게 문안해야 되느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놨어요. 목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도끼날 밑에 자기 목을 들이밀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지만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예수님을 막 쫓아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떡 먹고 배부르려고 믿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을 5,000명 이상을 먹여? 저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오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애들이 그렇게 저급하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지금 시대도 똑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미어 터지는 교회 많이 와요. 왜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다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니까. 똑같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백성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거야. 응?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봤지? 그 오병이어에 나눠준 떡, 그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간단해요. 하나님인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이게 복음이고 너희들은 그 떡을 먹어야 돼. 육신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늘이 주는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은 아무나 못 먹어. 누가 먹어? 내가 주는 자만 먹는단 말이야. 그걸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산단 말이에요. 알까요? 지금도 몰라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이런 얘기 잘 못해. 떠나갈까봐. 아니 뭐 교회 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교회 오면 애들들이 길이 잘 풀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 목사는 날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복음만 야 옆에 교회로 가자 그러고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잘 하기가 겁나. 나는 갈 사람이 없는 줄로 믿고 복음의 본질을 잡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6장 65절 보세요.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즉 아무나가 아니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떠났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요?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뭘 봤다고요? 영생 없는 주님의 말씀을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작은 것을 탐하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시하고 작은 것 썩어질 것이 아니고요. 잠시 즐겁다가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대만에 그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황금 무슨 광산인가 무슨 그런 데가 있어요. 광산 같은데 거기 가면 금을 만지게 돼 있어요. 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광산 박물관 같은데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니까. 자기들 말로는 그게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일본에 있다던가 뭐 어디에 있다던가 뭐 그래. 그 금을 좋아해. 금을 만지고 막 비는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싸놓고 나도 부자 되게 해주소서. 나도 금과 같이 부자. 문제는 뭐야? 그 금보다 자기가 먼저 사라져.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안타깝게 금방 사라질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거짓 없는 참 믿음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넘쳐나는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누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해요. 주께서 만나고 싶어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아랠 때 그 간구가 하늘보다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